창세기 6장 14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구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말씀을 주신 마음으로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 따라 삶을 살아나갈 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드러나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해 주셔서 비행 캠프 잘 다녀왔습니다. 금요일날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수련 애들 이렇게 캠프를 몇 번 독일에 와서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이런 캠프는 또 처음이었습니다. 하여튼 좀 놀라웠습니다. 놀랍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또 주신 말씀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귀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놀랐냐 물어보시면 얘기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 있군요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좀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집회니까 청년들을 좀 보내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뭐였냐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드셨을 때 고유의 성품이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기질도 있고 성품도 있고 물론 달란트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줬던 달란트가 전 세계에서 똑같을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저와 같은 사람은 저 혼자라는 거죠.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저는 저입니다. 비슷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가능이 200만 분의 1이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정말 신묘막측하게 정말 기가 막히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독특한 기질들을 은사와 달란트를 이제 주셨던 거죠. 그렇게 해서 태어나게 하셨고 그 성품이 내재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경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부딪히다 보니까 깎이고 환경에 융화되어지고 그래서 자신의 원래 하나님 줬던 성품보다 다른 쪽으로 이렇게 커가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목사님이 교수님이기도 하고 목사님이기도 하고 박사님이기도 하셨던 그분이 궁금했던 겁니다. 한국에는 어떤 기질 테스트가 많고요. MBTI라고 해서 ISFJ, ENFP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정말 힘들어하는데 성격의 기질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테스트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나는 어떤 사람이 어떤 유형이다라고 요즘 젊은이들은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떤 마음들, 고유한 은사와 달란트들을 발견할 수는 없다고 그 목사님이 생각을 하시고 나름대로 성경 안에서 말씀 붙잡고 연구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름대로 터득을 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 20-30년 사시다가 모은 가족 친척 교회 다 그만두고 그리고 한국으로 혼자 오셔서 고시원에서 1년 반 사시면서 인맥도 없으니까요. 상담을 해주면서 이제 그가 연구했던 것을 가지고 적용시켜 나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기 시작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들도 브레멘에서 만나게 되어졌는데 과연 이게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딴 분들 예화를 들면 안 되니까요. 저를 예화를 들면 제 어떤 기질하고 우울증, 담즙증 이런 거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군요. 저는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기질하고 MBTI 중에서 INTJ 내향이고 계획적이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해요. 그런 테스트를. 그리고 그분이 이제 연구한 걸 가지고
항목을 7가지로 성경에 의한 것을 가지고 7가지로 나열을 한 다음에 어느 쪽에 맞냐 점수를 써서 이제 냈더니 그 교수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저를 보고서. 그래서 너무 궁금한 겁니다. 저 웃음이 무슨 의미일까?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은 찬성 목회자네. 목회하셔야 돼. 이런 얘기를 해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제가 청년 때 진로를 가지고 고민을 할 때 그 교수님을 만나서 상담을 했을 경우를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났을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실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다른 어떤 수련의 어떤 캠프하고는 조금 색깔이 틀린, 그렇다고 은혜가 없었냐? 아닙니다. 은혜가 있었고 뜨거웠고 기도도 많이 했고요. 찬양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목이 터지라고 찬양을 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한 분이 강사로 오셨는데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입니다. 아마 유튜브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시지만 김지연 강사라고 약사입니다. 이분이 주특기는 뭐냐면 동성애에 관한 성교육에 관한 내용들 정말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만 강하게 던지는, 누구하고도 말싸움을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있다 보니까 청년들의 어떤 연애에 관한 것들도 얘기를 해주고 결혼관도 얘기해주고 뭐 이런 거를 쭉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저도 한 2번 정도 들었거든요. 딴 데서. 근데 또 오셔서 똑같은 거겠구나. 아니더라고요.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듣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그때 제 귀에 한 단어가 탁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동성애 교육을 하고 성교육을 아이들한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강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역청을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썼습니다. 역청을 발라야 되는구나. 역청을 발라고 그랬어요. 교육을 듣고 나서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된다는, 새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역청을 발라야 된다는 겁니다. 떠오르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읽었던 창세기 6장에 있는 구절. 역청을 바르라는 거였습니다. 그 단어가 너무 임팩트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제까지도 계속 그 생각만 했죠. 역청을 발라. 그래, 역청을 발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라는 거였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김소연 씨인가요? 이소연 씨인가요? 이소연 씨죠. 그 우주인 돼서 이렇게 우주 갔다 온 사람 혹시 기억나시죠? 예,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분이 있어서 잘 다녀왔는데 그분이 이제 그 우주로 나가서 거기 우주 정거장에 이제 연결돼서 거기서 일을 하고 다시 들어오는데 마찰이 생기지 않습니까? 대기권으로 들어오다 보면 그 불꽃이 자기가 그 창 옆에 한 30cm 떨어져 있는데 그 창 옆으로 불꽃이 붙어서 막 확 타는데 너무 생생하다는 겁니다. 야, 너무 멋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주선에 작은 틈이 생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답니다. 사실 옛날에 그 챌린저 5도 발사 직후에 73초 만에 폭발을 했답니다. 작은 틈 때문에. 그리고 콜롬비아 5도 지구 귀환 도중에 폭발해서 7명의 우주선이 사망을 했답니다. 그 원인은 작은 틈이었습니다. 작은 틈. 발사대로 이동을 해서 발사를 하려고 하다가 어떤 전자 이렇게 체크하는 환경 가운데 작은 틈이 딱 보이면 발사 멈추죠. 왜냐하면 그 작은 틈이 있어서 이 정도는 뜻도 없어.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작은 틈이 보여서 우주선을 발사하면 발사하자마자 몇 초 있으면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사돼서 우주로 날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터질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죠. 작은 틈 발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청을 발라라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역청이 뭘까요? 역청. 코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것은 흔히 말해서 아스팔트라는 거죠. 아스팔트처럼 이렇게 깔아서 바르라는 겁니다. 역청을 안팎으로 바르라.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보시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을 만들라는 겁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께 지시하셨습니다. 그 만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꼭 집어넣으셨던 거죠. 역청을 바르라. 역청을 바르라는 모습이 방주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갈대상자에도 나왔었죠.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보시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상자에다가 역청과 진을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거기다가 놓고 떠내버리는 겁니다.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미워지는 거죠. 이 아이가, 이 갈대상자가 틈이 세워지면 큰일 납니다. 이 아이가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청과 나머지를 바를 땐 꼼꼼하게 계속 발랐겠죠. 꼼꼼하게 틈 없이 세심하게 바르고 아이를 놓고 찢어지는 마음은 있지만 나일 강가에 그 아이를 보냈던 겁니다. 방주에도 그렇고 나무 갈대상자에도 그렇고 역청을 발랐다는 겁니다. 만약에 노아 방주가 방수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는 어떨까요? 아무리 큰 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을 막아주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배는 존재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와, 화려하고 크고 멋있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큰 배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배가 물을 막지 못하고 틈이 생겨서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배는 뻔할 것 아니겠습니까? 칸들을 역청으로 막고 안팎을 역청으로 꼼꼼하게 칠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의미였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만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역청을 바른 일은 소홀합니다. 큰 거, 화려하고 좋은 것, 편리하고 아름다운 것, 그런 모습을 위해 달려나가는 모습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역청을 바르는 일에는 소홀하다는 겁니다. 역청을 바르어야 됩니다. 역청을 칠해야만 됩니다. 틈을 막아줘야만 됩니다. 1912년에 2208명의 승객을 태우고 영국을 출발해서 미국으로 항해하던 저희가 잘 아는 타이타닉 호가 있었습니다. 총 46,328톤이고 길이가 259.8m, 깊이가 19.6m, 폭이 28.19m, 초호화 여객선이었고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서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 배에 관한 어떤 닉네임이 있었는데 이 배는 절대로 누구도 침몰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장담했던 배가 타이타닉호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대서양 그 한 지역을 지나가다가 결국 가라앉게 됐죠. 충돌로 인해서, 빙산과의 충돌로 인해서 틈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라앉는데 걸리는 시간 2시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배가 구멍이 뚫리자 2시간 만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2208명의 승객 중에서 1513명이 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배가 가라앉았던 것입니다. 구멍 때문에 그렇습니다. 틈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인생의 역청을 발라야만 됩니다. 저희 삶에 역청을 발라서 가라앉지 않아야 됩니다. 틈은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역청을 바르면 틈을 막을 수 있습니다. 틈을 막지 못하고 역청을 발라내지 못하면 그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역청을 칠해라, 역청을 바르라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서너 가지 정도로 저희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야만 됩니다. 교회 안에도 틈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틈이 있고요. 개인의 삶에도 틈이 있습니다. 틈이 생기다 보니까 분열이 되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사단이 침범하고 또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상처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은혜가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까지 그 틈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발라서 막아야 되는데 막지 못하면 그 일들이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그 역청이라는 단어에 그 코페르라는 단어는 속량과 속죄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속죄, 속량. 무엇을 통해서 속죄, 속량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피죠. 결국은 예수님이 보혈의 피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다. 불순종의 큰 죄를 짓게 됐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몸이 벗은 것을 알고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가려진다고 가려질까요? 그렇지 않았지요. 사람은 아무리 가려진다고 해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 공로, 힘, 인간의 어떤 것을 가지고도 자신의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게 됐던 것이죠. 출애굽기에도 비슷한 구절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해 나갔습니다.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누가 막았습니까? 바로 왕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왕이 그 뜻을 견고하게 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서 백성들을 보내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재앙이 임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 재앙이 뭘까요? 이럴 때는 성경을 막 찾아보시던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 분을 지적해서 첫 번째 재앙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더 큰 상처가 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개구리, 파리 이제 뭐 이렇게 내려갑니다. 중요한 건 저희들이 잘 아는 그 재앙은 10번째 재앙인 것이죠.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애굽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는 재앙을 얻게 된다는 그 재앙이 선포되어지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면을기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좀도 흠도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 좌우에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넘어가는 거죠. 유월절을 때 패스오버 되어지는 겁니다. 레위기 나오는 제사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구속을 받을 수 있고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 그것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안팎으로 바르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저희들이 구속함을 얻을 수 있고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주님의 거룩한 승리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저희 삶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야만 됩니다. 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달려가야 됩니다. 가정에도 예수의 보혈을 발라야 되고 교회에도 발라야 되고 내 삶에도 예수의 보혈을 발라야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속죄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안팎에 역청을 바르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라라는 겁니다. 역청을 바르는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사단의 침투를 막으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에 들었던 것처럼 역청은 방수의 특성, 기질이 있습니다. 물이 새어 이제 틈을 막아주는 거죠.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아스팔트 도로 위에 비가 막 폭포수 같은 비가 내리고 나서 그치고 난 다음에는 몇 시간 후고 나면 그 물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수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가정의 지붕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벽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재질들은 워낙 좋으니까 페인트도 그렇고 각종 재질들도 방수 기질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방수 옷을 좋아하더라고요. 옷이 방수 재질이 있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이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방수 기질이 없으면 옷이 젖으면 계속 젖은 대로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방주는 무슨 나무로 만들어졌냐고 성경이 얘기를 하냐면 고페르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잣나무 일종이 고페르 나무라고 합니다. 이 잣나무 종류의 고페르 나무는 아주 단단하고 내구성이 강하답니다. 그래서 물 위에 오래 떠 있으면 자연히 물을 흡수되어 이제
원래 기존의 나무들은 나무라는 재질이 원래 물에 계속 있으면 나무가 물을 흡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나무가 젖어가고 그래서 이 나무가 무거워지고 결국 물이 이제 통과될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방주에는 그런 잣나무 종류인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제조했지만 거기에 역청을 바름으로 인해서 스며들지 못하게 만드셨던 거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물 위에 떠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방주였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축구장 한 배 반, 뭐 그 정도 되는 그 크기의 방주가 떠서 오랜 기간에 머물러 있으면 물을 완전히 흡수해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방주에는 문도 있고 창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잣나무를 하나씩 하나씩 깎아서 각틀을 만들고 붙여서 방주를 제조하다 보니까 사람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내도 조그마한 틈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틈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기정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역청을 바르라는 겁니다. 역청을 바르면 물의 침투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방수가 안 되면 지거나 많아져. 그동안에 수고했던 그 세월의 수고가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역청을 발라야지만이 사단이 침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어서 틈을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는 괜찮지.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타협하다 보면 타협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타협하는 것이 삶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기준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냥 흐지부지 됩니다. 이럴 때는 세상, 이럴 때는 하나님, 이럴 때는 사단, 이럴 때는 하나님 왔다 갔다 해버린다는 거죠. 틈을 주지 말라고 성경에 얘기를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틈을 주면 그 틈이 생겼을 때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틈은 구멍이 될 것이고 그 구멍이 커져가면은 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물리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타협이라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이번만은 뭐 괜찮겠지. 분명히 그것이 또 반복되어지고 또 반복되어집니다. 그냥 말씀을 믿고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철떡같이 믿고 그 말씀은 정말 순진하게 누가 보기엔 좀 미련하다 할 정도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신뢰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경건의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게으르면 사단이 틈을 탑니다. 세상 풍조를 바라보면 참 좋다, 나도 저거 했으면 좋겠다. 물론 세상 가운데 물들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의 일들, 저들은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아예 모른 척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풍조가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것이고요.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만이 신이냐 저기도 신이다, 이런 세상 풍조 따라가는 것, 이게 다 세상에서 물려온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를 본받거나 그쪽을 의지하거나 그쪽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준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지고 사단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틈을 보여서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침투를 막으라는 거였습니다. 한 번도 다시는, 그리고 또 다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사단의 침투를 막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한 번은 넘어질 수 있었겠죠. 하지만 또 다시 넘어질 수는 없습니다. 알면 막아야 됩니다.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역청을 칠하라는 의미는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성경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성경에 저희가 읽었던 창세기 6장에 보면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밖에만 칠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도 바르라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외적인 것에만 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안에 내면에도 바르라는 겁니다. 그 내면은 어디겠습니까?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그 보혈로 바르고 역청을 바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떤 마음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은 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마음을 다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데 사단은 저희들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온갖 좋지 않은 것을 듣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상처받게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상처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열등감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환경이나 모습이 들려지면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누구도 상처받지 않았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나는 상처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방어 기제가 그렇습니다. 반대 정신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주 어떤 부분에 강하게 상처를 받으면 그것에 있어서 반대들의 모습으로 아주 세게 반응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걸 들키면 안 되니까요.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그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기로 결정을 하면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저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리 환경이 좋고 은혜가 있고 넘치는 복이 있어도 마음이 닫혀버리면 닫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만 됩니다. 내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상처받았으면 회복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줄 은혜를 가지고 내 마음 은혜를 찾고 채워가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울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건 철량해서 우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 받아서 우는 그 눈물은 참으로 복되고 가치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심령이 하나님 앞에 자꾸 울고 고백하고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울게 되어지면 그 마음은 조금씩 치료되어지고 씻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적 치유나 어떤 상담 쪽에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참 복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단에서 제 얘기를 늘 하다 보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제 아팠던 일도 자꾸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치유가 되어진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에 있어서 별로 크게 반응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어떤 일이 저희 앞에 펼쳐질지 모릅니다. 근데 사단은 그걸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 마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해봤더니 소용없더라. 이런 아주 좋지 않은 생각을 갖다 주게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셔?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뺏기면 안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늘 성경을 읽고 고백하고 위로받고 찬양을 듣고 무슨 수를 쓰든지 마음을 회복시켜 나가야 됩니다. 왜 청소년들이 캠프로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을 쫓아 올라가겠습니까? 가면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또 울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감격 속에 울고 또 울고, 이제는 창피하지 않습니다. 하도 울어대겨가지고 창피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죠. 역청을 바라는 것은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역청을 바라는 것은 하나 되라는 겁니다. 하나 되라는 것. 이 시멘트 작업을 할 때 시멘트, 제가 전문 용어를 몰라서요. 모래와 자갈과 시멘트를 붓고 이렇게 가운데 붓고 거기에 물을 붓고 막 개인다고 그러잖아요. 막 섞었잖아요. 섞어가지고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그걸 한참 지나면
아주 단단해지거든요. 돌과 모래 속에는 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물을 부어서 시멘트하고 섞어가지고 어떤 뭐 건물을 짓거나 벽을 세우거나 할 때 그걸 만들어 놓으면 아주 튼튼해집니다. 빈틈이 없어집니다. 물이 들어갈 틈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방주도 그랬다는 겁니다. 재료되는 잣나무 하나씩 깎아가지고 틈을 이렇게 뭐 만들고 할 때는 틈이 많지요. 근데 그 가운데 역청으로 쑥 발라버리니까 이것이 아주 견고해지기 시작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래와 자갈과 어떤 시멘트 재료와 물과 이것이 다 따로따로였습니다. 따로따로였는데 물을 붓고 하나로 섞어놨더니 얘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돼서 야 니네 떨어져! 안 떨어집니다. 걔네들은 부셔야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딱딱하게 한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역청을 바라라는 것은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뭉치라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가 되어집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가 되어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역청을 받으면 하나님의 놀란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되어지는 놀란 은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한 마음 돼서 한 방향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였습니다. 이번에 캠프에 가서 들렸던 그 강사 목님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들렸던 한 구절이 제 마음 가운데 좀 많이 크게 힘이 됐습니다. 역청을 발라야 된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역청을 발라야 되는구나. 그리고서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써놨죠. 역청을 바라라. 그리고 내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역청을 발라야 된다. 방주에도 역청을 바르고 갈대상자도 역청을 바르고 우리 마음에도 역청을 발라서 틈을 보이지 말고 틈을 주지도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서 지켜서 나가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날마다 역청을 바르는 안팎으로 바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 거룩한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틈을 주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나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틈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삶은 십자가의 삶이요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삶이요 예수로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려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함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